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복을 좋아하죠. 특히 명절 되면 그 한자의 복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곳곳에 다 장식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그 복주머니라고 있죠. 하여간 복이라고 하는 단어, 누구나 원하는 그런 단어일 겁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때때로 그 기복신앙이라는 그런 표현에서 나오듯이 이 복을 기원한다는 이런 것이 아주 수준 낮은 그런 것으로 좀 치부되기도 하죠. 옛날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미신적인 그런 식으로 좀 치부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가만히 보면 사실 우리는 복을 항상 원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칩니다. 시험 치면은 점수가 잘 나오길 원하죠. 실수도 안 하고 평소보다 잘 나와서 좋은 점수를 따기를 원하고요. 면접을 봐도 붙는 걸 원하고, 건강에 대해서도 건강한 걸 원하고요. 사업을 해도 사업이 잘 돼서 돈이 많이 벌리길 원하죠. 모든 사람이 모든 일에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죠. 자, 그런데 성경에 이 복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신명기 28장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복에 관해서 쭉 나열이 돼 있죠. 우리가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이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신명기 28장에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복을 받느냐? 이걸 좀 요즘 시대에 맞게 요약을 해보면, 어디 가든지 복을 받고 아들, 딸이 복을 받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전쟁을 하면 승리를 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해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저주의 이야기는 이 축복의 반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그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축복이지만 그렇게 못했을 때는 저주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모른 채 이 복을 받으려고 뛰어든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겠다 했죠. 그런데 결국은 60만 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2명 제외하고는 1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손들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결국 그 운명도 여기에 나와 있는 저주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의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자, 이렇게 신명기 28장에는 이런 저주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132년경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부터 쫓겨나는 겁니다. 추방당하면서 이스라엘은 끝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은 1800년 만에 다시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2차 세계대전 후에 1948년에 이스라엘은 다시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없어진 지 약 1800년 만의 일이었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하여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분,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기뻐하실 분,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자,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을 절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건 도저히 안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하시고 다른 길을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약속. 그거 뭐냐면 우리 인간이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는 이것으로 안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일방적으로 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저주지만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사셨다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더 이상 우리 자신은 없고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이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다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받을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것은 아브라함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죠. 그 복을 우리가 그대로 같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얻은 이 복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알게 되면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하는 삶이 아닌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주를 위해 사는 삶,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는 천국이죠. 그의 의는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나의 것을 구해야 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거죠. 이 모든 것 속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이 다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명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단순해지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애쓸 게 없고요. 나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해 사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마음껏 은혜 베푸시고 나는 마음껏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는 거죠. 정말 이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나는 없고 주님만 사시는 그렇게 하신 말씀을 믿으면 이제 나는 없고 예수님만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얻으시는 그 복을 모든 걸 다 내 것으로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모든 복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을 때 저주밖에 안 되는데 내가 안 되는 걸 정확하게 알고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나는 더 이상 나는 없고 내 속에 예수님만 계신 세계, 주님의 의만 나에게 있는 세계, 그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로서 주님에 있는 모든 복을 내가 다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은 아주 단순하죠. 오직 한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나를 위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살면 내 인생이 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다른 걱정할 필요 없고 기쁨으로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고 모든 복을 다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을 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 안에 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간단하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드립니다.